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오늘 8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고하지 아니하나 고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7장부터 계속된 초막절 절기를 기점으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성전에서의 논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자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끝자락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 그 이유를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귀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즉 부활 승천 후에,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야. 그때가 언제냐, 바로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해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에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따른 그 백성을 향해, 그래? 그러면 진짜 너희가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참 믿음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곧 참 믿음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이치, 보편타당한 법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을 이야기하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무슨 자유냐라고 반문을 했죠. 그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말한 자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4명의 그의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병이 고쳐졌다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중풍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네 병이 고쳐졌다 한 게 아니라 네 죄 사함이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했었습니다.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그러나 진리 되신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들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죠. 왜? 종이니까.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이니까 영원히 집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참 자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신앙을, 믿음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8.15 광복 78주년이자는 해입니다. 광복의 기쁨, 자유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는 그때를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오래 갔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찾아왔고 다시 한번 분단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이 주는 자유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미국의 하와이 그 제도의 어느 섬에 그 산불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최고의 휴양지라고 자랑했던 그곳. 근데 불로 인해서 최하 80명 정도 죽고 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자유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영원히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 자유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는 잠시 잠깐의 자유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친히 진리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사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 몇 번이나 제가 수정하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성전에서의 그 논쟁을 통해서 당신이 참 진리 되시고, 그리고 당신이 참 하나님 아들 되시며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당신의 그 메시아적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께 맺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장 영예스러운 호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냐면 그 뒤에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는 그 위선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대요. 근데 너희는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대요. 자, 여기서 아비가 누구라고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할까요? 보고 말하는 것이 더 실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말하는 것이 더 실제겠습니까? 보고 말하는 게 실제죠. 여러분, 듣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을 듣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직접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듣고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만 행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참도 있고 거짓도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아비를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딱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3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딱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행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행함이 뭐죠?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동일함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 그 순종으로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유대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건네는 순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자녀인 너희는 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왜 나오지 않느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데다. 아브라함은 그렇잖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칭호에 대해서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은 뭐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나와 있지만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에 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의로 여겼다.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왜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도 아비가 누군지를 가르쳤잖아요. 왜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순종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시니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4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들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난 행동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의 자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왜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 4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아비가 밝혀지죠.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멸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로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은
영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대로 잠입하여서 위선과 거짓으로 이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 아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이미 마귀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마귀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마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여기서 마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로 가야 되겠죠.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아벨을 죽이는 그 현장, 여러분 그 죽음도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죄를 끌고 와서 죄를 심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 것처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거짓으로 자신의 것으로 바뀌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거짓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교활한 자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짓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는 유대 종교자들 배후에서 완벽한 거짓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최대의 그 사단의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게 사단의 최대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문화와 정치, 경제 그 모든 부분에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사단이 세상의 그것들로 탈을 써서 교묘하게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린 건 태국 선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2번 계획되어 있는데 결코 어둠의 영인 사단이 장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단들이요 우리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 줄 아십니까? 최대한 아주 그냥 호리는 그 음료처럼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묘하게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잘해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역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자. 여러분 왜 진리를 말하는데 이들이 믿지 않을까요? 방금 얘기했죠.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로 사단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자유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 줄 수 없는 참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당신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떡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죄로 책잡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마치 죄에 있는 것처럼 나를 책잡으려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만일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어떻게 죄 있는 분이 자기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면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생명은 1대1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 인간 한 생명은 한 생명밖에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누구에게 속했겠냐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요,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보다 더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치부합니다. 자, 근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비가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나는 절대로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재림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또 딴소리 합니다. 여러분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네 정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고 하나님께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온 목적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들을 보시면 너희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가 돼도 진리에 민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4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다. 나 내 영광을 돌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거짓말쟁이, 위선덩이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나의 때에 볼 것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는 다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십자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되어지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자손은 곧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그 자손을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최고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리아산으로 가서 보면 압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자, 그 번제로 드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번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22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요.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늘 알았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래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니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이다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췄습니다. 자, 멈췄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순양이 여기서 보입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들을 드리기 전까지는 순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들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순양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고 눈을 들어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았고 그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 드릴 때 얼마나 즐거워했겠냐는 거죠. 여기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본 것은 단순히 순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최고의 순종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바로 앞서 미리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씨가 나오죠. 바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전혀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뭔 소리 하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의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그 가수 박진영이 그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위험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인더 비기닝을 설명하는데 그 비기닝을 설명할 때 이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성자가 태어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미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면
금방 마치 그 구원처럼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하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선지하셨습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다, I am,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냥 못 오가는 거였고, 하나님을 완전히 못 오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떡하죠? 성전에서 나가게 됩니다. 왜 나갈까요? 여기서도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초막절 절기 끝자락에 예수님과 유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분명하게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쉼없이 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냐면 눈뜬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9장에 눈뜬 소경이 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등장시킵니다. 너희들이 눈뜬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뜬 소경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